오늘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5절부터 읽었나요? 그럼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할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열었던 초대왕 사울. 성경은 그를 부임 당시 가장 순종적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불순종의 대명사로 꼽힐 정도로 추하게
변질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도 이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악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처음과 달리 뭔가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성경은 초심을 잃은 그 변질된 신앙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변질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 그가 저질렀던 세 가지 죄악에 관해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타산지석의 교훈을 한번 삼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순수한 신앙을 잃고 추악된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첫 번째 원인,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왕으로 임명된 그 당시 초기의 사울은 아비의 명령에도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도 겸손히 듣고 따르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왕이 되자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현재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도 여호와시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때 그 믿음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을 잃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신이 손수 주관해 버리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그 전투 중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가볍게 여겨 그중 일부를 남겨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생을 얻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첫 출발이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그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죄입니다. 사울의 믿음이 변질되게 된 원인, 바로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된 교만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임명돼 그 당시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또 횡구 사이에 몰래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했던 그 사울. 하지만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부와 권세를 손에 넣게 된 그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교만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 그것은 바로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나를 낮추고 내 삶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잃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악하게 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버림받게 되죠. 사람들 중에는 사울처럼 많은 것을 소유했기에 교만의 자가 있는 반면 별반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엇을 자꾸만 고집하면 결국 그것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높아지려다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고 그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기 의미대로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러한 사울을 책망하였죠. 자,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2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거역과 동일한 것이며 또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동일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는 만큼 이처럼 악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35절 말씀에 나로 주의 계명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든 생활에 있어 이 순종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신앙을 무너뜨렸던 사울의 세 가지 제약에 대해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서 매 순간 그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다잡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에서 그것을 피하며 어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픔, 그 탄식을 듣는 자가 단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사무엘이 온 밤을 새우며 근심하였던 그 근심을 하나님에게 끼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요 칭찬과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그 믿음을 무너뜨렸던 사울의 세 가지 제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 마음, 순종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의 밑바탕 됨을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순종이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의 유혹과 세상적인 아버지 그런 관심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다.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며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